처음에 저에게 주어졌던 주제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본 한국교회 연합의 과제와 당위성, 그거였습니다. 5월 2일 날 하도록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해보겠다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연기가 됐고, 연기되다 보니까 부활절 계절은 지나가 버리고 주제가 다시 오늘의 이 주제로 이제 바뀌게 돼서 원고를 대폭 수정을 하고 다시 써서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쓴 원고를 그냥 팽개쳐 보이기는 조금 아까워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한 부분만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은, 이따 논찬하실 김문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가 실상은 2001년에 시작이 되어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에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NCCK하고 한기총에다가 압력을 줘서 이 둘을 좀 하나로 해봐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을 한 작업이 한국교회 연합 창설 작업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돼서 여기 김문배 목사님의 그 논찬의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선언문도 나왔고 기본 원칙도 나왔고,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로드맵까지 나왔댔습니다. 그 로드맵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한국교회 연합 창설을 완성 짓는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포기된 건지 유보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문제부터 시작을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은 이게 좀 울립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 보시죠. 왜 그 문제를 꺼냈는가 하면은 그 한국교회 연합 창설에 대한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구로 탄생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 운동의 일환으로서 2005년도에 NCCK와 한기총이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아주 다 깡그리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활절 연합예배로 연결이 돼서 한 2년간 작업이 끝난 뒤에 2005년부터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기총하고 NCCK가 같이 드리게 됩니다. 5년 동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썼었는데, 제가 마치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기총 총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연합예배의 의미가 뭐였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 값어치가 뭐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원고를 써서 보냈었는데 여러분 손에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또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 귀한 것이 1947년 4월 6일 날 최초로 드려진 한국교회 연합예배 순서지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한 순서인데 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공부하실 후학이 계시면은 이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후학이 있으시면은 제가 넘겨줄 그런 용의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봐야 저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초점은 뭐냐면은 연합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꾸준히 해오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나서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주어진 30분 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읽어나가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건너뛰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며 사회로부터 누리는 혜택만큼 세상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도 하며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심화, 국내의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 현상, 거기에 더하여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수반되는 가치관의 상실 등은 위기라고 할 만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치료하고 꿰매고 지향할 가치를 창출하고 든든한 사회 기반 구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교회가 스스로 사회를 향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므로 조롱거리처럼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권 싸움을 내부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 의뢰하는 예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음은 수치일 뿐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유의 일들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하여 사회를 이끌어갈 사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관이 공정하지 못하고 종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점잖은 말을 썼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종교가 타락한 사회는 위기를 맞았음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할 요인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크게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의한 대재앙을 2030년에 이르러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며 인류는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는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저출산과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의 감소 등으로 사역 약화, 선교 동력 저하와 함께 교회의 몰락까지를 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쩌면 교회 부도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어쩌면 앞으로의 10년이 몰락과 부흥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케 하며 지탄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기독교 교회라는 간판을 쓰며 그 대표자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들은 기독교도 아니며 기독교 목사도 아니지만 그들의 행태로 인하여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게 이단 집단들이 집요하게 그리고 치밀한 계획하에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장악하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 한심한 것은 연합기관까지도 이단 논의와 시비에서 빗나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여과 없이 악한 의도로 선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의 틀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를 밝히지 않고 숨어서 총질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상파 TV 방송에서조차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언론의 사명이라 하지만 객관성의 상실과 형평성 유지도 차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의 치명적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의 대표적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교단 가운데 두 개의 교단이 교권 다툼으로 그리고 연합기관마저 자리 다툼으로 사회법정의 재판에 회부된 바 있고 그것은 지금도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각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결같이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이며 교단법의 적통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집이고 독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싸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련만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같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본래 하나의 교회이며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각자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의 순기능은 부흥과 성장이지만 역기능은 교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양대 기관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다른 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과 인권문제, 국가안보와 대응문제 등에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기총은 근래에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연합으로 분열되면서 연합기관의 대표성이 혼란과 영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반면 대사회적으로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종교 심성과 부합된 기복신앙에 기인하여 부흥되고 발전되어 온 일정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나와 하나님의 종적인 관계가 주류이며 나와 너의 횡적인 관계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분히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침잠되는 삶으로 이끌게 되며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과 연결되지 못하는 신앙인을 양산해낸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집단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소외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 입증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세상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에 와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단에 비하여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의 힘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함은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당위를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허다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며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며 사회의 등불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부의 잘못을 시정도 해야 되겠고, 흐트러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고, 다변화되고 급속히 변화하는 세대에 따라서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론의 재정립입니다. 교회는 본래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하나이었습니다. 그 개념들은 결국 거룩함에 용해될 수 있으며 그 기조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의 원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잠식하는 요인들로 세속화, 물질주의, 교권주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수받은 모든 교회 직분에 대한 겸손함과 성실함이 요망됩니다. 조용하지 못한 교회, 교만스럽게 보이는 교회, 혼란스러운 모습의 교회는 결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법적 다툼을 즉시 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분열과 분파 활동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고 화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역의 명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리 찾기에 성공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위기의 세대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이 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미 찾아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화되어가는 교회, 사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빨리 찾아야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가 성립되는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전은 종교로서의 신비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예배와 집회는 신비성과 경건함이 많이 희석되고 마치 무대 연출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족을 붙일게요.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짓는 교회당은 그것이 십자가가 붙어있지 않고 교회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면은 밖에서 볼 때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다.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저절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공연장처럼 변해가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어저께도 우리 총회 갔다 왔는데 한 목사하고 아주 심각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예배를 위해서는 목사가 넥타이도 풀러야 되고 뭐 복장도 이렇게 정장을 할 필요가 없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야 한다. 그 사람 얘기는 그런 얘기고 저는 그거는 방법론적인 문제고 방법론의 원칙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방법론일 뿐이다. 원칙은 교회는 교회여야 되고 예배는 예배여야 된다. 그 둘이 막 싸우다가 왔는데 오늘 이 논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기회가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의 바람은 예배의 복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특징을 보면은 내용 없는 과열된 감정, 비뚤어진 신비주의, 바르지 않은 역사관 및 운명론,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 미신적 요소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의 심성 구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배의 내용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관람자적인 태도, 말씀과 성찬의 불균형,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사용되지 않는 상황, 섬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예배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주 그리고 그처럼 열심히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가 과연 예배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며 예배의 기본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고 또한 계시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만나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의식적 응답이며 또한 삶의 현장에서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예배 복원이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과 신앙인의 사회적 삶의 바른 지향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에서 특히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학자들은 제사장적인 설교와 예언자적 설교와 교훈적 설교와 치유적 설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의 형태와 내용과 방향의 설교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설교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회개와 영접과 구원과 천국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의 훈련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의 전제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사회 질타를 받을 정도로 분열을 계속하며 심지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 대한 오해 소지, 이것은 지구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묶자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성경 해석 방법론과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와 다른 너는 전부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이고 이를 극복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과 교단 교파의 절대성을 혼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교단, 나의 교파의 절대성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해야 가능한 일치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거기 밝힌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적 우주적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피조 세계의 재창조의 선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감당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돌봄 등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한국교회의 분열로 인해 근래의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지도력의 재발견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지향점은 분열과 팽창의 엮이는 극복, 교회 정치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세상을 섬기는 사회봉사를 통한 연합, 그리고 공동예배를 통한 하나됨의 회복, 신학적 보편성의 확보, 연합을 통한 남북통일 지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한 위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교회와 기관의 책임자와 교단 및 연합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신학자와 교회 행정가 등의 지도자다움과 지도력에 따라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은 첫째로 신학의 정당성과 신앙의 확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더불어 일하는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로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구성원의 신뢰와 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결함이 없어야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 기관의 제도와 규정이 지도자를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당선된 자를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흑색선전, 금권선거, 파벌조성 등 이런 것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을 때 어느 한 개인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위기 극복의 틀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보다 그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성장 둔화와 반기독교 세력에 의한 무차별 공격, 이단 사이비 집단의 발화와 교회 내의 잘못된 행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한없는 교권 투쟁으로 인한 교회의
교회와 교단 분열,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교회 정치 풍토, 그런 것들은 속히 떨쳐내야 할 일들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자기 혁신과 지도력의 개발을 통해 한국교회는 갈라지는 모습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래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겸손하게를 조용하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조용히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